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종료 주일인데요.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지혜를 얻어 탈출합시다. 아멘. 네,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으로 한쪽 눈을 잃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서 후손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는데요. 자기 나라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3명의 화가를 뽑아서 왕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 화가가 왕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왕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그렸어요. 거의 실물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자신의 그 애꾸눈을 실제로 그림을 통해서 대면하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후손들이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번째 화가는요, 이 왕의 이 애꾸눈을 건강한 눈으로 똑같이 두 눈을 그린 것입니다. 왕이 처음에 보고 기분이 문내 좋았습니다. 자신의 그 건강한 두 모습을 보니, 두 눈을 보니 자신도 기분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또 해보니 이 모습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자신의 후손들에게 거짓된 그림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고 그 초상화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 번째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보고요, 왕이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상화는 원래 정면을 그려야 되는데 이 세 번째 화가가 그린 초상화는요, 정면 초상화가 아니라 측면, 옆모습 초상화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그림을 보고 있노라니 감동이 밀려옵니다. 건강한 한쪽 눈을 이 세 번째 화가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옆모습이 약간 위쪽에 눈을 바라보면서 뭔가 비전을 그리고 꿈을 소망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면서요, 이 세 번째 화가에게 이 왕은 큰 상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화가 너무 잘 그렸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화가 왕의 마음은 헤아렸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화가 거짓으로 그리지도 않고 왕의 마음도 헤아리고요, 그리고 멋있는 초상화, 비록 측면이긴 했지만 옆모습의 초상화를 완성해서 왕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죠, 여러분. 여러분, 저희들이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 재능과 함께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세 번째 그림을 그린 화가는 왕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요, 무조건 왕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정말 진심으로 왕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실되게, 하지만 또 왕을 높여드리면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게 되면 이런 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이 세상 모든 만사를 바라보는 지혜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막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요, 마음속에 시기, 다툼, 자랑, 거짓, 정욕적인 것, 이 전부 땅 위의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근래에 말씀을 보다가 참 탐복할 만한 지혜를 좀 얻게 됐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죠? 저희들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합니까?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그립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랍니다. 감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옛날이 좋았다. 뭡니까? 지금 이 현재 시간을 내가 지금 지혜롭게 잘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환경적으로 좀 더 어려워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좀 더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해서 그 속에 그냥 파묻혀서 옛날만 그리워하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코로나로 락다운이 된 지가 정확하게 1년이 되었더라고요. 2020년 작년 3월 셋째 주까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넷째 주부터 락다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3월 말입니다. 락다운이 된 지 정확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1년 동안 참 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언제까지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1년 정도 지나면요, 군대에서도 상병을 답니다. 1년 정도 우리가 코로나 생활을 했으면요,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터득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어렸을 때의 사진들을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에도 저장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많이 걸어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요. 엄마 아빠 품속에 쏙 안기고요. 귀요미죠. 네. 근데 자기네들이 언제부터 또 컸다고요. 이제는 10대 자라가면서 부모님들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하죠. 옛날이 좋았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저희들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도 잘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의 품 안에 품겨져 있다면 정말 좋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잘해야 되는데, 신체도 잘하고 정신도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잘하지 않는 자녀, 그것은 부모님에게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요, 옛날에 좋았던 것은 좋았던 것대로, 또 지금 현재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세월을 아끼랍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은 저축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간을 저축할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세월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코인 라운드리에 가서 빨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콘 라운드에 가면 한 번 빨래기 돌리는데요. 한 2불 50 정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그 코인을 잘못 넣어가지고 2불 50을 2번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빨래 한 통을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2불 50을 날리는 바람에 그냥 한 통 그냥 날려버렸죠. 빨래를 다 끝내고 오는데 그 2불 50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아깝지? 2불 50 어떻게 보면 참 작은 돈 아닙니까? 근데 아까워요. 왜 아까울까요? 허비했기 때문에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돈 액수가 크건 적건 간에 우리가 물질을 허비할 때 아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돈일지라도요, 저희들이 중요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사용했을 때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돈일지라도요, 허비하게 될 때 아깝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들, 이 시간의 중요함을 안다면 헛된 시간을 보내면 아까운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내느냐? 그 시간들을 경건하기 위하여 사용하라 말씀하세요. 경건입니다. 경건은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경건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 세월을 아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조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하느니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경건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Old Wives' Fabl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화들, 아주 나이든 여인들의 우화 이야기, 신화 이야기들, 그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드라마 그만 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가 활동을 드라마를 볼 수도 있죠. 영화를 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요? 무슨 아주 상상이 초월하는 드라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라마에 빠져서 내 인생의 낙이 드라마 보는 것이다. 내 인생의 낙이 다음 편 드라마를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빠지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요, 할 일이 없어서 드라마를 봅니다.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온라인 제자훈련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다음 편 강의가 기다려집니다. 어렵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 머리를 써야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제대로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헛된 질문하고요,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들을 잘 인용하면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설교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첫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나중에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협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육체를 협박하고 육체를 핍박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을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렇게 놀랍게 생각나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설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누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요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는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자는 어부가 아니냐,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가.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입니다. 계속 들은 것이에요. 그 들었을 때는 사실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주장하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여러분 필요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모른다, 깨닫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어렵다, 그냥 머리나 식히려고 드라마나 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악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사람이에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며 설교가 D.L. 무디 목사님. 이분은요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이런 분이 학교를 세우고요 선교사를 배출하고요 부흥 강사가 되십니다. 이분의 성경책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성경책에 보니까 그 절마다 T, P 기록이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책에 T, P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T는 tested.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번 진짜로 적용해봤다. 내가 한번 실천해봤다. tested. 그럼 P는요? 그 말씀이 proved. 증명되었다. 증거되었다. 응답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T, P 시험하고 적용하고 또 증거되니까 그거 가지고 생을 사니까 학교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 강사였다면 그 당시 19세기 때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원래는 아주 청년 때 풀이 확 죽어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를 털레 습관처럼 다녀갔습니다. 한 겨울날 아주 눈보라가 치고 교통이 불편한 그날 그래도 교회를 가셨어요. 청년 때. 근데 그날 마침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성도 중에 한 집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찰스 스펄전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아, 왜 그렇게 가련하게 앉아있느냐? 주님을 바라봐라. 이 청년 찰스 스펄전에게 그 집사님의 설교가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설교자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 때에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훈련 받아야죠. 평소에 드라마 보고 평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요.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 자신이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 또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는 말씀이 있죠. 염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양들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이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추울 때 입을 거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고, 옥에 갇힌 사람 가서 찾아봐 주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사역이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는 경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작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정말로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얻게 되는 비결이요,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죠? 우리 하나님의 뜻 다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제가 축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가장 쉽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너무 황당하십니까? 너무 쉬운가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거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라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환경이 열려져,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근데 그것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요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항구에 도착을 했더니 마침 그 항구에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옳거니 하고 그 배를 탄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계획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항구에 도착해 보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타고 간 겁니다. 이건 무조건 환경이 열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고 또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많은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해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겪게 될 거고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전부 성령의 역사들이었어요. 예언이 그렇게 나오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예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을까요? 네,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갑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마음의 평강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사명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에요.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우리가 알고 싶은데 못 찾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찌해서든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추구해 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학업,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공부 계속해야 됩니까? 제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신 뜻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인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억울하고 고난의 여정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 과정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향하신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깨닫지 못했다면 이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포자기한 채 노예로 살아갈 거예요. 그냥 난 노예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게 무슨 꿈이 있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노예로 살고 있지? 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탈출하려고 수십 번, 수백 번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탈출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그 노예 생활하면서 형들을 원망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 향해서 복수심에 칼을 갈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이 정말로 믿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아내하고 어떻게 좀 잘해보려 하지 않았을까? 기회를 이용해보지 않았을까? 전부 인간적인 생각들이에요. 자포자기하고 탈출하려고 애쓰고 복수심과 원망에 그냥 칼을 갈고 어떤 기회가 오면 인간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삶이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보세요. 창세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있어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에 키워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죠?
하나님, 제가 어느 학교 가야 됩니까? 제가 이 일 계속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붙잡게 되면 범사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오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가정에서 살고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어디를 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그것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 마귀가 주는 유혹,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찾아보시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던 대표적인 3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다윗, 그리고 가룟 유다. 이 3명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좀 모자라는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분들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다윗, 얼마나 위대한 다윗입니까? 가룟 유다, 나름대로 똑똑했고요. 회개 맡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전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을 못해서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뭐라고 그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저것만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마음이 엄청 부풀어집니다. 막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행복이 찾아오고 막 흥분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하고 나서 그 많은 숫자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야, 내가 이제 드디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게 되었구나.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가룟 유다, 돈 받고 예수님 팔면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이 돈 가지고 뭐 하지? 예수님 내가 저들에게 넘겨주시면 궁지에 몰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지 않을까?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 주시지 않으실까? 기대하고 익사이팅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것은 전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아주 위대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뭔가 내가 마음이 흥분되게 되는 것들입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시험 들어요. 그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 또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 있는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 우리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입니까? 시험 들겠네. 전부 뭐예요? 시험거리들이에요. 그죠? 나 무슨 아들을 또 바치라고 그러시고, 나보고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시험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신 다음에 우리 보고 하라고 행하십니다.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치라고 그러셨죠? 이삭 죽이지 않으세요. 대신에 미리 예비된 제물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십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십니다. 바로에게 갈 때 형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지팡이를 들고 모든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 먹이라고 그러실 때요,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나의 한계를 늘려가길 원하시는 거죠. 믿음을 커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시험 들겠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 믿음을 키우시려나 보다. 주님의 뜻이지. 이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안다면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예배해 두셨을까? 주님은 이미 예배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주는 유혹은, 야, 네가 위대하게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한번 상상해봐. 마음이 부풀지, 흥분되지.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이 다 보리 먹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못 살 때 다 보리밥 먹었습니다. 이 물고기도요, 이 헬라 시대 때는 2 종류의 물고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를 첫 번째는 익투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옵사리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익투스라고 표현된 물고기는요, 상품 가치가 있는 아주 큰 물고기들입니다. 좋은 물고기들이요. 그걸 익투스 물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고 그냥 좀 작은 물고기들, 또 상처나고 도대체 가치 없는 물고기들을 옵사리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때 쓰여진 물고기는요, 옵사리온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요, 그물을 내려서 올리는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물 꽈다락 잡히게 돼요. 그 153마리 물고기는요, 익투스입니다. 큰 물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익투스 큰 물고기를 잡고 해변가로 와서 배를 대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 봐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고기의 헬라어는요, 익투스, 큰 물고기. 너희들 그 153마리 중에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 중에 한 마리 가져와라가 아니고요, 너희들 잡은 물고기들 중에 옵사리온 가져와라 말씀하십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버려지는 것들, 그거 가져와라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옵사리온이에요.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버려지는 존재들입니다. 그 버려지고 가치 없는 옵사리온 물고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큰 물고기 익투스를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 옵사리온 물고기와 함께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너희가 이 물고기 같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변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저기 크게 물고기,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는 내버려둔 채 그 옵사리온 물고기 가지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 같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괜찮아. 내가 이 옵사리온을 통해서 5,000명 먹인 거 기억나지?
내가 이 옵사리온을 통해서 내가 익투스 낚아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면서 행해야 될지 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십시오. 경건의 삶으로 시간을 보내시고요. 말씀과 기도, 봉사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자에게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정말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시간들 보내기 원하고 경건에 힘쓰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그 믿음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남녀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할렐루야. 왕의 위엄 능력이 이제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 예수 주은혜와 말씀 지금 여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